Power of the Holy Spiri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잠시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위기에 처했죠. 어떻게 위기에 처했냐면 4장 5절에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이게 말이 묻는 거지 신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별의별 일이 벌어지니까 이 당시 종교계의 세도가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황들 아니면 기독교로 치면 한기총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아무튼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도들을 불러놓고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원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뭐 노스쿨 아까 그랬죠. 영어로 보면 노스쿨 또는 오디너리맨 그런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멀리서 쫓아가다가 그 종들이 그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있을 때 그 종들이 그것도 여종이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계집인가 그래요. 그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갈릴리 그 일파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아니다 그러고 콩물이 빼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게 몇 번을 그랬다 했죠?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지금은 종이 아니라 비자가 아니라 밤이 아니라 모닥불 앞에 아니라 대낮에 제일 큰 성전 가운데에 그 당시 최고의 종교 권위자들 가운데서 신문을 받는데도 당당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한 군데 다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들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여자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창문으로 보고 누구냐 확인하고 열어주고서 할 정도로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 창문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서 겁먹던 이 사람들인데 이제 이 베드로는 반대하고 나중에 보면 감옥 안에서도 할 말을 다 해버려요. 그렇게 사람이 360도로 72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같이 머물렀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전부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그게 2장에 나옵니다. 열흘간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2장 2절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곳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가 50일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청각적으로는 급한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 현상이 방언으로 터졌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전에 그 겁쟁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그 종 하나 앞에서, 여종 하나 앞에서 벌벌 떨던 이 겁쟁이가 그 종교계 대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 나중에 그렇지만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앞에는 굉장히 신나게 전개돼요. 성경에 이런 거, 예수님은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몇 가지 보면 2장이 있어요. 2장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루 만에 3,000이 되어집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40세 된 정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일으켜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있어놨고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된다. 남자의 수가 5천이면 여자들이 더 잘 믿잖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합니다. 10,000명 이상 믿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그 다음에 한 번 역사하심에 5,000명 이상씩 모여집니다.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상황을 아니까 그 다음엔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다가 사람 침상을 놓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놓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아마 햇빛의 각도가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나왔대요. 타격선생이 나온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서로 자기 것을 다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죠. 그 주기철 목사님 계시던 평양 대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평양 대부흥의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가 평양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증거가 죄를 고백하고 나서부터 나온 증거가 뭐냐면 다 팔아서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병 고친 거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런 부흥의 역사와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과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의 꿈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병도 치유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우리는 거의 모든 고를 정하고 나가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전부 양적인 증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작은 교회가 성령 충만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오면 3,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5,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7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 능력이 라고 해요. 또 오늘도 보면 치유가 돼요. 죽을 병 걸린 사람, 의학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각 기도원이라든가 그 치유의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난 교회 그 기도원들은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잖아요. 그 치유함,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크기와 양과 어떤 정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커지고 이런 폭발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결과라고 우리가 잘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령을 바라는, 성령 능력을 바라는 최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베드로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죠. 이렇게 성령을 엄청나게 나타내신 이런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대단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숨겨. 그 전 세계를 전도했던 바울의 최후가 뭐예요? 로마로 압송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양적인 팽창과 어떤 그 숫자의 증가와 어떤 그 폭발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지만 다윗은 그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왕위가 쫓겨나서 피난길에 올라갈 때 지었던 시편 속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몇 달 전에 했던 닉 부이치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 없이 태어났던 그 닉 부이치치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닉 부이치치는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장애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있는 지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교회를 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을 병을 했던 게 살아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냐면 자 베드로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 아까 성전에 앉아있던 자를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일으켜갖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 선천적으로 구걸뱅이라는 거 안전뱅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모든 사람도 규칙적으로 그때 기도하러 하는 그 시간에 또 사람이 제일 많고 돈이 많이 거치니까 구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붐비는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에 베드로가 일으켜버렸으니까 그것을 바로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라. 베드로가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사람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닿게 했느냐. 베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갖고 옥에 가두었더니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베드로와 사도들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요걸 빼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천사가 와서 감옥의 문을 다 열어줘요. 끌어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끌어낸 목적이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꺼내준 거예요. 너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이 능력을 소문을 내서 너에게 엄청난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을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그 크기만, 그 놀라움만,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 보지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잊고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나옵니다. 몇 주 뒤에 하게 되겠지만 좀 앞질러서 가보면 16장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베드로는 들어가고 이제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하러 갔을 때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점쟁이를 혼내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윗사람들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그랬을 때 밤중에 감옥에 이제 착고에 차고 한국으로 치면 칼 같은 거 차고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하나님을 그때 새벽에 밤에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니까 제수들이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갑자기 막 지진이 나는데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지 왜 여기 있는 칼들이 다 풀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다 풀어지고 그럴 때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밤에 찬송을 하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확 진동이 일어나고 이게 탁탁 풀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탁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감옥문을 나설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랬는데도 안 나갔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안 나갔을까요? 그 뒤에 이 사람이 나갔으면 간수는 자살해서 죽어요. 간수가 자살한 것을 말리고 그랬을까요? 말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크리스찬 집 방문하면 집 대들보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때 한 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게 첫 열매. 바울의 전도의 첫 열매. 빌립보의 첫 열매.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가 전도되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 어디까지 가요?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 천사가 와서 열어주는 것까지. 내 차고 있는 이거 뭐 찾고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 칼이라 그러나? 그 칼을 풀러주는 것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밖으로 당당하게 뛰어 도망가든가 아니면 걸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그 지역의 전도였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그게 성령 충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증가시키고 뭐 지위를 높여주고 뭐 양을 폭발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거를 안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잘못 생각하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병 고침의 역사, 어떤 양의 증가의 역사, 나의 어떤 이 상황의 탈출의 역사, 어떤 이것이 역전의 역사 맞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은 부분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참다운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돌아온 탕자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때 둘째 아들은 미리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자기에게 속한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굳이 나가요.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쓰고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그래도 환대 속에 잘 살았다는 그 유명한 돌탕 시리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리즈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유산을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늙어 죽어서 있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그것을 빨리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게끔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집을 떠나는 것, 챌린지라고 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시리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참다운 능력이다.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해요. 퍼펙트, 완전함. 성경에서는 자꾸 온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능력은 온전함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뭐였죠? 이 사람들은 항상 컨퓨즈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를?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온 베네피스는 이 지상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시면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그 독립을 쟁취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왕이 되고 우리들은 12명은 최소한 장관 자리 하나 얻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답답해 하셨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끝끝내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3일 뒤에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쫓아다닌 수석 제자가 예수님의 역사를 잡고 뭐 그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원어상으로 보면 그 정도의 과격한 용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이 돼야지 십자가로 올라가면 되냐고 그래서 쓰겠냐고 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올라가니까 다 도망가는 오합지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쭉 해보세요. 제자들이나 본사들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성령을 받기 전은 흔들려요. 잘못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또 아까 묵직하게 묵묵히 아빠의 길을 가듯이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간다. 그게 온전함. 온전함.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휩쓸리고 흔들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의 것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온전함이라고, 완전함이라고. 그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돌아온 탐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화려하게 노력하고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챌린지하고 자기의 의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온전함,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의 움직임은 한결같다니까요. 어디로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정말 그 배우자가 좋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항상 그래요. 근데 잃어버린 반쪽을 찾을 때 그 느낌 받을 때 있죠. 당신이 왜 이제까지, 나 지금까지 난 몰랐는데 반쪽으로 살았었나. 당신을 만나서 보니까 이제 온전해졌구나. 완전한 짝을 찾았구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반쪽에 살아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바울과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는 현상들이 병 고침으로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현상들이 부흥으로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현상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콩 심는데 콩이 나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은 뭐죠? 전부 붙어있는 거예요. 열매는 접붙여 있잖아요. 그 나무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집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까 바울과 신라 같은 삶, 베드로 같은 삶. 나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고 그 머무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감옥문이 열려있는데, 내 착고가 풀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옥문 열립니다. 너무 빨리 나가. 그리고 할렐루야. 그거는 참다운 하나님의 목적, 성령의 목적.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능력을 오해하시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 붙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함과 완전함의 기준을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로 나눠줘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온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 위해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 나아갈 때 베드로와 바울과 더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능력 위주로, 크기 위주로, 양 위주로 하지 마세요. 동행 위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능력. 그것이 온전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바꾸시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다 받는 여러분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베드로와 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던 120 성도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참다운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다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